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2022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수요 기도회 설교를 할 기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면서 저한테 와서 참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려고 하실 줄로 압니다.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참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저의 그 SNS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다. 제 얘기를 하면서 모든 목사님 지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그날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는데 이제 멀리 가 있는 우리 부대원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위문할 간식을 이제 차에 싣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라 제가 거기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거기에 가 있어서 교회에 거의 부대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를 대여섯 명 모여서 드릴 정도로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종병한테 악보를 좀 챙겨라, 성경책이랑 악보를 챙겨라고 했는데 군종병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간식이랑 이 찬양집이랑 성경책을 몇 개씩 챙길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10개쯤 챙겨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여러분 많이 올 때는 40-50명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를 거기서 얼마나 오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10개쯤 챙겨, 대충 챙겨.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위문을 하고 이제 저녁에 군종병들한테만 알려줬어요. 교회 나오는 병사들, 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겠노니 그러니까 어느 장소로 모여라 하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몇 명이 왔냐 하면 한 70명이 왔습니다. 간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럴 줄 알았으면 마이크나 이런 것도 켜놓고 이랬을 때 그냥 강당 한 켠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종병이 그 찬양 인도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막 기타를 흥분해서 쳐가지고 기타줄 다 끊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보다 예배 분위기가 더 좋은 거예요. 막 축복송 부르는데 서로 막 하트 사랑해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긴 좋은데 그 자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군종병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한 10개쯤 챙겨 그래. 오겠냐? 10명 오겠냐? 그래서 제가 진짜 참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믿음에는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약하다라는 말이 있다는 건 강한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 사이에 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닌데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그 애매한 위치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에는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비스무리한 그런 믿음. 적절한 표현이 참 경상도는 표현이 다양합니다. 가짜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참된 믿음도 아닌
그 믿음, 비스무리한 이 믿음을 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제가 고민했는데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듣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제가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요런 느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 이 믿음을 저는 어떻게 부르기로 했냐면 설마 믿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작 그 상황이 닥치면 에이 설마 되겠냐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기도를 안 하죠. 근데 정작 그 상황이 닥치면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믿음. 남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으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이러는 거. 정작 자기가 아프면 에이 설마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의 이 본문에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원문에는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그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17장부터 이어져 가는 이야기의 이제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7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한 번 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1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99세의 나이에 한 번 더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 지으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할례를 행하는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서 듣고 있다가 뭐 했다는 겁니까? 웃었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었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아이고. 지금 장난하는 거다. 에이, 이겁니다. 그렇게 웃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17장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 사이에 있는 그 믿음, 비스무리한 그 믿음 있잖아요. 설마 믿음. 에이, 설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긴 믿어야겠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에이 설마. 그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자체는 믿어요. 그걸 못 믿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그런 가망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 주세요. 사라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다. 17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이름도 웃음입니다.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 웃었지? 내가 그 얘기할 때 웃었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진짜 웃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가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할례 이후에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3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은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누가 보이면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오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약속이 되어 있는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대접합니까? 발을 씻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으니까 먹고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유목민들의 손님 대접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야만 잠재적인 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목민들은 이렇게 손님 오면 아주 극진히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행동들은요 통상적이지가 않아요.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떡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이라고 보면 되죠.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사람 불러서 시키면 됩니다. 직접 가서 떡을 뭔가 분주하다는 느낌이 있죠. 다급하고. 그리고 가축대 있는 곳까지 굳이 가서 좋은 송아지를 본인이 골라서 잡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같이 먹지 않고요. 모셔서 서 있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주인인데 손님을 앉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마치 그 주인을 모신 노예와 같이 종처럼 옆에 모셔 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랬잖아요. 근데 양이 어느 정도냐면 그 양이 고운 가루 3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아라는 이 부피의 단위가 다른 이제 성경에는 세아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아. 근데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달래려고 400명이 따르는 그 다윗의 수하를 먹이기 위해서 가져갔던 곡식의 양이 볶은 곡식 5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물론 다른 음식도 가져갔지만 400명을 먹이기 위해 가져간 양이 5세아입니다. 근데 3명을 먹이기 위해서 몇 세아를 가져갔다는 겁니까? 3세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양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통상의 나그네라고 여기었던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이. 그리고 이 대접을 받은 손님들이 지금 이 다음에 하는 말은 거의 확실히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느꼈거나 알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때 거의 확실한다고 봐야 되겠죠.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굳이 다시 직접 찾아오셔서,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임을 알고 계시죠.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신시켜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 속으로 웃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웃었을까요? 그렇죠. 기가 차서. 오늘 기가 차네요.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을 볼 때 지금 누구의 웃음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웃음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그것도 심지어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이런 불신앙에 가까운 웃음을 짓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나를 통해 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나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몸이 아프고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믿음이 작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부터 들어 써주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부터 써주세요. 저는 못해요. 아브라함의 웃음도 사라의 웃음도 설마 내가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정말 이제 임박했잖아요. 이제 내년에 아들 주신다고 했단 말이죠. 낳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이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정말 아들을 주시기 위해 이 설마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치 이런 믿음이 제게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에게도 이런 나로부터 설마 믿음 말고 나로부터의 믿음이 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목사를 이제 내려놓고요. 내년에는 삼공동체와 양육사역이라 하면 이제 제자훈련, 성경대학 이런 훈련을 담당하는 사역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사실 이 양육과 제자훈련 이런 거는 울산교회가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잘하던 거 그대로 받아서 잘 담당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년에 10대들의 둥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10대들의 둥지를 맡게 됐다고 하니까 몇몇 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둥지를 왜 하세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일을 왜 하냐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부목사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그런 대로 이제 들을만 했는데 마음에 더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으신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꽂히는 거야 그 말은. 우리 교회 중등부 강도사님, 고등부 목사님들은 30대십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고, 그분들은 또 너무 잘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부 사역자들은 여러분 진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 대비 출석률이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학교 출석률이요, 한국교회 전체 데이터가 43%입니다. 43%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울산교회는 거의 100%, 심지어 더 많이 돌아왔어요. 더 많이 나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육자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꽂히는 거야. 청소년 생각하기에 좀 나이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여러분, 이 43%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구겠습니까? 이 57%는 누구겠습니까? 주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학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0대들의 둥지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원 사역이 다 유실되었습니다. 여러분, 울산이 어떤 도시였냐면, 제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울주군을 제외하고 울산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 있었던 거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들이 무관심한 기간 동안 전부 거의 대부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라진 학교 안에 제가 정말 부족한 제가 이제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고 자신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울산에 64개 중학교, 58개 고등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설마 내가 하는 마음이 있죠, 제 마음에.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울산교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로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